오늘 함께 위기를 뚫는 기도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자주 하는 인사 한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2025년은 꽃길만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맞나요?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금 전에 나눈 축복의 인사처럼 정말 꽃길만 걷고 하는 일이 뭐든지 계획대로 잘 풀리며 너무 좋지만 꽃길만 걷는 해, 꽃길만 걷는 인생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고 좋든 싫든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 인생 가운데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아빠는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결했어. 엄마는 마음이 힘들고 몸이 무겁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요? 각 분야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들도 슬럼프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는 집중이 되지 않고 실력이 정체되었을 때 자신이 피아노 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많이 봤다고 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예전 경기는 잊어버리고 남은 경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축구 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던 대로 훈련하면서 앞으로 남은 다음 경기에 집중하면서 슬럼프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뚫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앞에 서 있는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입니다. 그는 위기를 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한 사람, 한 지도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아사 왕의 아들이었고 35살의 왕이 되어서 25년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고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골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파송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에는 여호사밧 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한창 성행하던 바알 종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고 따랐으며 그분께 순종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같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 아래 나라를 안전히 지켜주셨고 그가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게 하셨다. 유다의 모든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가져왔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다. 그는 일편단심을 하나님을 따랐고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없애버렸다. 아멘. 여호사밧은 왕은 당시 유행했던 이방 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먼저 믿었던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는 유다를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그는 사는 날 동안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따랐고 이방 종교 산당을 없앴던 왕이지만 그도 넘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영광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그는 결정적으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바로 아합 왕과 화친을 맺고 서로 아들과 딸을 주고받으며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어떤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우상을 섬겼던 왕, 악하기로 소문났던 왕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신앙적 원리로 자녀들을 결혼시켰던 것이 아니라 정략 결혼, 즉 정치를 위해서 자녀를 아합 왕의 자녀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합이 전쟁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손을 잡았기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아합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고 아합은 그곳에서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결국 패배로 끝났고 오늘 본문 앞장 19장에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은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신도 진짜 신이 아니야. 가나안 땅의 어떤 신도 진짜 신이 아니야. 그 시대 강대국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위기 가운데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위기 가운데 도우신이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참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잘 나갔던 북이스라엘을 아합을 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을 의지하고 아합의 손을 잡습니다. 이러한 여호사밧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위기 때마다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또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도와주셨지만 중요한 순간 위기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주머니를 만듭니다. 물질의 다른 주머니를 만들고 인정의 주머니를 만들고 사랑의 사람들의 위로를 받는 것을 찾고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을 주머니를 만듭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리는, 우리를 건지시리는 물질도 사람도 나의 고집도 나의 경험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머니가 2개가 있거나 화살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한 곳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다른 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으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찬송가의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가 없어서 2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밤 되기 소망합니다. 크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사밧 왕은 앞에서 아합과 전쟁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행동하기 시작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19장 4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재판장에게 사람 앞에서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재판, 정직한 재판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재판장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게 재판함으로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바로 세워지도록 정직한 재판을 촉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내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잠시 저버리고 넘어졌지만 말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여호와께 돌아갈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할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흔들림은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소식이 전해 들어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자손이 함께 동맹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와 엔게디까지 왔다는 소식을 여호사밧 왕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들은 왕이 여러분이라면, 한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또한 군인들을 모으고 군사들을 모으고 어떻게 연합군과 싸울지 전략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의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군사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위기를 맞이했던 여호사밧 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에게 전쟁할 힘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에게 군대가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군대가 있었음을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30만 명, 20만 명, 또한 28만 명, 20만 명, 20만 명, 18만 명 다 더하면 몇만 명일까요? 네, 표면적인 숫자만 116만 명의 군사를 여호사밧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위기 앞에서 군사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전쟁에 나가야 될 백성들에게 금식까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위기 앞에서 어떤 것보다 든든한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116만 명이라는 군사라는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가 가진 주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싸울 힘이 있으며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영역은 제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제가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기도한다 하여도 스쳐가듯 기도하지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든든한 116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무엇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치를 의지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 도움을 구하시나요? 아니면 도피처를 찾으시나요? 그것도 아니면 나에게 간헐적인 안정감을 주는 어떤 무언가에 기대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피할 바이시며 산성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엎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하여 가장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 가운데 개인적인 질문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왕들과 많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시대 가운데인데 어떻게 여호사밧 왕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 17장 4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아버지 아사 왕에게 영향을 받아 그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역대하 14장을 보면 아사 왕도 100만 군대라는 위기 가운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기도했던 내용이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이 싸움이 사람 대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적군들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을 통해서 진정한 강한 왕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백성들과 나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그는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의 뒤를 위해서 비록 왕복을 입어서 여호사밧 왕이 되었지만 자신 위에 진정한 왕이 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일 뿐만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인정하게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가운데도 이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여호사밧, 그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아사 왕의 기도의 내용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전의 말씀은 역대하 가운데 아사 왕이 기도했던 내용이고 지금 읽을 본문은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에게서는 이 대적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116만 명이라는 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 연약함을 고백하며 마치 아사왕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여호사밧이 똑같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자신의 신앙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왕임을 아들에게 보여줬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전에 유치부에서 1년 정도 사역하고 청소년들과 7년 정도 사역하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아이들을 자세히 보면 부모님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에 보이게 됩니다. 아이들의 걸음걸이, 또한 말투, 단어 선택, 그리고 가치관 등이 부모님을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아버지와 닮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모는 많이 닮지 않았는데 걷는 모습이 아버지랑 닮았다 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버지와 닮았다고 모교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 싱글이라서 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은 자녀를 보시며 여러분과 닮은 모습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극복하는 모습이 자녀들이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잘 전수해 줄 뿐만 아니라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위기 가운데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따로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는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인 남자들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이게 위기의 나라 가운데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자녀와 모든 세대,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 이 다음 세대도 위기 가운데 어려운 순간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가 온 날도 눈이 온 날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늘을 향해 기도했던 부모님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기억함으로 언젠가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자녀 교육의 1인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녀를 위한 기도의 1인자는 될 수 있다. 모두가 1등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는 누구나 1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께 참 사랑을 받는다고 느꼈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버지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와서 제가 자고 있는데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잠들어서 잘 모르고 잠결이지만 참 따뜻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자녀들과 함께 나와 이 시간처럼 금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함께 보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너무 좋은 예배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우리 역대하 20장 6절 가운데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능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유능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판토크라토르라고 합니다. 완전한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빅뱅으로서 유에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에서 이 땅을 창조하는 것이 전능함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죽음에서 생명을, 완벽한 절망에서 소망을, 완전한 어둠에서 빛을 내는 것이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전능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그 어떤 유명한 상담자가 와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가정은 유능한 상담가가 오도 오은연 선생님이 와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유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역 밖에서 일하시고 완전히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여호사밧 왕은 기도했습니다.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가운데는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9절에 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난 다음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이 지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약속했던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잊을지라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는 때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을지라도 신실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절대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보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고 노라고 해주시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으니라. 아멘. 아멘.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맞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믿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이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사밧 왕이 승리로 끝났을까요? 네, 우리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결국 여호사밧은 이 전쟁을 승리로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붙잡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함으로 위기를 뚫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교육자이기에 누군가를 만나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가 누구냐? 가장 영향을 받은 목회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아버지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바로 옆에 있지만 가정에서도 발버둥 치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래 목회하셨지만 때론 저에게는 보수적이지만 교회나 사역하실 때는 많이 열어주셨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어머니께서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이 위기의 때에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나요? 기도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녀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찾았던 하나님,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고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본 아이들이 동일하게 무릎 꿇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길 소망합니다. 위기를 기도로 뚫는 부모를 통해서 위기를 기도로 뚫는 자녀가 나타날 것입니다. 위기를 기도로 뚫는 백성을 통해서 위기를 기도로 뚫는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소망합니다.